창세기 27장 5절부터 17절.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대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아멘. 우리 창세기 27장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특별히 야곱이 축복받았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야곱이 축복받았다. 그래서 축복 많이 받고 싶어요? 아니면 축복 말고 뭐 다른 거 많이 받고 싶어요? 축복이 좋은 거예요. 축복이 하나님 말씀 받는다는 얘기니까 좋은 거니까 하나님 일단 축복은 받고 봐야 돼요. 그렇죠? 일단 축복은 받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축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영생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게 복이니까 그거를 많이 받으려고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오전에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내게 주십시오.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안에서 내가 자유하며 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만약에 그것이 해방되지 않는다면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서 풀어지고 해방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진리의 말씀을 그 자유를 억압하고 노예를 삼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나의 시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시간을 노예로 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시간이 풀어져 해방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은 나의 시간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럼 나의 시간으로 살아가는 건 불행입니다. 내 시간을 내가 살아간다는 것은 불행해요. 내가 만약에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간다면 축복이죠.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간다면 그게 카이로스고 그 세월이란 말이죠. 그것을 너희가 아껴 노예처럼 이렇게 억압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를 해방시켜라.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살아야 된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너의 때는 악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으로 너희가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오늘 에베소서 5장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7장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야곱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름이 뭐예요? 야콥이라는 게 뭐라고 해요? 발꿈치라고 하는 그래서 발뒤꿈치 그러니까 뱀이 어디를 물어요? 예,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발뒤꿈치를 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발을 물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야곱이라는 사람은 발을 물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발을 물리게 된 그 야곱이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건 발 물린 상태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라는 사람은 어차피 고생하려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야곱이라는 이름을 왜 줬겠어요? 고생하려고 작정하고 이름이 주어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일부러 야곱이라고 했다 이름을.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그 사람들이 몰랐을까? 알죠.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알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들이 그 내용을 알고서 자기 아들 이름을 야곱이라고 했다. 그러면 어떤 컨셉으로 준 거예요? 이 아들은 뭐 하라고? 고생하다 죽으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준 이름이 야곱이라는 이름입니다. 에서라는 이름은요, 에서라고 하는 건 붉고 털이 많은 사람, 에서, 에돔, 아담. 그래서
인간, 붉은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을 의미하는, 우리 인간들을 말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요, 에서라는 사람이 야곱처럼 고생하다가 나중에 뭘로 돌아온다? 이스라엘로 돌아온다. 그냥 야곱으로 돌아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돌아와야 된다. 그러게 축복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부터 이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어떤 계획이요? 이 두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설명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설명하려고 에서인 네가 야곱처럼 돼서 고생하다가 십자가를 지고 고통받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 이스라엘이 되는 그런 축복을 너가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려고 에서 야곱이 있는 거지, 에서와 야곱이 서로 다른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서로 다른 사람이 보면 저 사람 에서 같아, 저 사람 야곱 같아, 이렇게 구분해버리면 성경이 나누어지는 거가 되겠죠. 성경이 나누어지면 안 되죠. 그래서 성경 나누어진 것을 나누어진 것으로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나누어진 것을 복음으로 다시 전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2달란트 받은 자예요.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 말씀이 2개로 나누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자죠. 5달란트 받은 자는요, 마태복음 25장에 5달란트 받은 자는 또 5달란트를 만들어요. 그래서 5이라고 하는 것은 손가락이 다 합해져 가지고요, 손가락이 다 합해져서 이렇게 이게 5이고 이게 5이거든요. 2개가 합쳐져야 10이에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남겨요. 그래서 10이라는 완전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복음, 완전한 말씀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칭찬받았죠? 2달란트 받은 자는요, 둘로 나누어진 것을 너희가 또 2달란트를 받아요. 주님, 내가 2달란트 받았는데 이 2달란트 나누어진 말씀을 내가 2달란트를 더 만들어서 이거를 세상의 복음으로 전달하겠습니다. 이게 내 복음, 사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개라고 하는 복음을 갖다가 전한다. 이 땅의 복음으로 전하겠습니다. 하나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남길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남길 게 없는데, 그 남길 게 없는 이 하나가 성경 말씀 전체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성경 말씀 전체를 하나님의 뭘로 나올 수 있을까? 성경 전체가 하나로 나온다면 사랑으로 나올 수 있겠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예요. 당신이 누군지 다 알겠습니다. 주님, 내가 당신이 다 누군지 알겠으니까 나는 땅바닥에 숨겨놓고 있다가, 그래서 예수님 오시니까 다시 이걸 꺼내가지고 보여줬단 말이에요. 있는 걸 그대로 남기지 않았죠. 그러니까 너 왜 그거 안 남겼냐? 너 어디다가 은행에다가도 남겨놨다가 그거 이자라도 받으면 얼마나 좋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서 그냥 한번 그래, 한 달러, 어차피 얘기하는 건데 말이에요. 예수님이 5달란트, 2달란트, 한 달란트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기하는 중에 뭐 한 달란트가 좀 숨겨놨다고 해서 또 캐 오니까 또 얼마나 또 가상합니까? 그죠? 그 잊어버리지도 않고 그래도 가져왔으니까. 그래서 그래,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마. 이러면 되잖아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잃어버릴지라도 않았구나.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갖다가 그냥 두지 않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이 하나야. 하나로 준 말씀을 너는 땅이라고 하는 너에게 숨겨놨단 말이에요. 땅이라는 육체, 너에게 숨겨놨어요. 생기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이 땅에서 이 달란트가 생기를 발해야 되거든요. 생기가 들어가서 이 달란트가 살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게 풍성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양에게 선한 목자 오시면 어떻게 해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죠. 그러니까 생명만 주고 끝, 이게 아니라 더 풍성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한 개를 받았어요. 근데 한 개를 받고 만족, 이거로 끝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걸 더 풍성하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의 말씀을 네가 풍성하게 너에게 간직하고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자라는 말입니다. 이자, 더 풍성한 나눔, 이 조각,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것이 조각으로 보여져야 한다. 그래서 이 풍성함이 너에게서 남겨졌어야 된다. 그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도 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 남기죠. 남기니까 다 버려진 걸 어떻게, 예수님이 다 주워와라 그래요. 남겨져서는 안 된다. 이게 밖으로 땅에 떨어져서는 안 된다. 이게 복음이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그 양식은 땅에 떨어져서는 안 되고 다 주워와라. 그래서 이 조각조각이 어떻게 된 조각조각이에요? 원래부터 그렇게 된 조각이에요? 아니면 하나의 덩어리에서 떨어져 나간 거예요? 하나의 덩어리에서 떨어져 나간 조각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다 합쳐야 돼요. 그래야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라고 하는, 성경 모든 것이 다 조각조각 되어 있지만 이 모든 성경은 다 하나로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말씀으로 되어 있다. 이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책이 이 성경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본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을 여러분이 이상하다,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하고 좀 틀리다, 그렇게 틀리다는 게 아니라 다른 눈으로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두 개의 눈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눈은 어떻게 있어요? 두 개의 눈으로 보겠어요? 아니면 하나의 눈으로 보겠어요? 하나의 눈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눈으로 한 개를 알 수 있도록 두 개든 세 개든 이것을 한 개의 눈으로 봐서 하나를 알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거, 이걸 독생자라 그러는 거예요. 모노게네스, 하나로 알게 된다. 모노스키노마이, 모노, 하나로 알게 된다, 하나가 되게 한다. 그래서 하나로 되게 만드는 것을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와서 하나님을 하나로 알도록 만들어 주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모르니까 다 나누어 버리는 거예요. 나누다 보니까 자기의 속에 선악의 개념이 너무 가득 차가지고 선악의 눈으로 사람들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는 좋다, 저 목사는 나쁘다, 이 성도는 좋다, 저 성도는 나쁘다, 저 사람은 괜찮다, 저 사람은 안 좋다, 이렇게 선악으로 다 나눠버리는 거죠. 그렇게 나눠버리면 이게 뭘 먹은 거다? 선악과 먹은 거다. 그러니까 자기 남편도 비판하고 자기 아내도 비판하고 부모도 자녀도 성도도 목사도 다 비판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눈, 독생자의 눈을 갖게 되고 독생자를 알게 되면, 그 독생자라고 하는 분을 우리가 알게 되면요, 그러면 하나의 눈으로 보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가 바뀌는 거예요. 자기가 변화되니까 한 개의 눈을 가지고 있으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이는 거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구원으로 보이는 거고 모든 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럼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비판 안 되죠. 사랑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교회 다니는데 사람이 안 바뀌었다, 그거 가짜란 말이에요. 그 뭔가 잘못된 거야. 사람이 안 바뀌었다는 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자기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자기가 바뀌어야 돼요. 그렇게 바뀌고서 결혼해야지, 바뀌고서 누굴 사귀어야지. 안 바뀌고 사귀니까 피곤하게 만들어, 사람을. 거기다가 결혼까지 해. 얼마나 피곤하게 만들어요. 바뀌고 나서 결혼을 하든지 사귀든지 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아기를 낳든지. 안 바뀌고 아기 낳고, 안 바뀌고 결혼하고, 안 바뀌고 사귀고, 이러니까 자기 맘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맘대로 아기 낳고, 자기 맘대로 결혼하고, 자기 맘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모든 거, 만나는 족족 다 비판해버리는 거죠. 다 자기의 눈으로 볼 때는 저게 아닌 거야. 자기의 눈으로 볼 땐 자기는 괜찮은데 저 사람 이상한 거야.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가 변해서 하나의 눈으로 보게 되고, 자기가 바뀐 사람이 돼서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서 평강이 왔어요. 그럼 평강이 온 사람이 진짜 사랑이 나오게 돼 있는 거죠. 마음에 평강이 없는데 하나님의 영이 있겠냐고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능력과 사랑과 절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영이라는 거죠. 나의 통치가 아니라,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가진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란 말이에요. 평강이 있단 말이에요. 사랑이 있단 말이에요. 절제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자기가 자기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 생활할 때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당연히 기쁘죠. 학교 생활, 직장 생활, 뭐 가정 생활, 누구 사귀거나 교회 생활, 기쁘죠. 항상 기쁘죠. 항상 기뻐하죠.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면 늘 짜증나고 화나고 두렵고, 뭔가 죽으면 지옥 갈 것 같고, 그리고 사는 게 짜증나고 사는 게 기분 나쁘고 승질나고 자꾸 속에서 막 화가 나요, 이상하게. 왜 그러냐 그러면 우울하다 그러고, 우울하고 짜증나고 화나고 두렵고, 이게 뭐예요? 다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건 마귀가 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자기가 바뀌면 돼. 그러면 다른 사람도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7장을 우리가 지금 금방 읽었는데요, 창세기 27장을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에서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리고 엄마 리브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삭이 나와요. 몇 명 나와요? 4명 나오네. 4명. 그러니까 에서 나오고 야곱 나오고 그 다음에 이삭 아버지 나오고 엄마 리브가 나오고. 그러면 에서와 야곱은 뭔지 알겠죠? 계속 얘기를 했으니까 에서와 야곱은 뭔지 알겠죠? 그래서 에서와 야곱은 뭐예요? 에서와 야곱은 뭐예요? 나잖아요. 나. 에서와 야곱이 나라고. 그래서 에서인 내가 야곱이 되는 거예요. 에서인 내가 야곱이 돼서 죽는 거죠. 죽으면 뭐가 돼요? 예, 이스라엘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의 축복을 멀리서 바라보고 미리 얘기해주고 알려주는 걸 계시라 그래요. 그거를 누가 받은 거예요? 리브가하고 이삭이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미리 멀리서 바라본 거죠. 그게 이삭과 리브가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여기 이 야곱이 반드시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리브가가 알았고, 그리고 이삭은 그거 알면서도, 야곱인지 알면서도 축복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거 모르겠어요? 목소리 들어보면 알지? 야, 몸은 어떻게 에서 같은데 목소리는 어떻게 야곱 같으다? 여러분 같이 여러분 살다 보면 자기 아들, 딸 누군지 구분이 안 돼요? 아들, 딸이 말하는 게 영 구분이 안 돼? 안 봐, 눈 감고 있어도요, 잠자다가도요, 지금 아들이 들어왔나 딸이 들어왔나 다 알아요, 여러분. 느낌으로도 다 아는 거예요. 안 보여도요. 목소리를 들은데 더더군다나 목소리까지 들었는데 이상하다. 목소리는 야곱이로 돼. 털은 어떻게 좀 있어서 에서 같은데 목소리는 아니야. 그럼 벌써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알고 축복했다는 거예요. 알고. 야곱이라는 걸 알고 축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축복했다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삭이 야곱한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속아줬다는 거죠. 속아준 거지. 여러분, 하나님 우리 축복할 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할 때 우리한테 속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축복해요? 생각해봐요. 우리 같은 놈들한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려면 속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축복하냐고. 하나님이 우리 같은 놈들을 속아주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냥 속아주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받은 거지, 하나님이 안 속았다면 우리 축복 못합니다. 이삭이 야곱을 속아주고 축복한 거예요. 알았다는 얘기죠. 태어날 때부터 누가 누구를 섬길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예, 에서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라고 리브가가 이미 계시를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알고 이삭한테 얘기 안 했을까? 야곱은 특별한 아이예요. 야곱을 잘 봐주세요. 이렇게 이삭한테 계속 얘기 안 했겠냐고. 근데 이삭은 항상 뭐라 하면, 아유, 그래도 에서가 참 장자고 에서가 그래도 사람 괜찮지, 늘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또 얘기했을 거라고요. 나는 그래도 에서 편이야, 뭐 이러잖아요. 이게 자녀가 있어도 왜 좀 더 귀여운 애가 더 있단 말이에요, 자기한테. 그래서 아버지는 에서를 좋아하고 뭐 엄마는 야곱을 더 좋아했다고 서로 이렇게 나누어서. 그거 뭐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그렇게 좋아했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럼 그렇다고 해서 계시를 모른 게 아니에요. 계속 얘기해 주니까 알죠. 이삭이 다 알고서 있으면서 지금 그 때가 온 거예요. 진짜 축복을 받을 때가 왔는데 야곱이 와서 복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해줘야 된다는 걸 알은 거죠. 리브가를 통해서 이미 다 알았었고, 또 리브가도 실제로 그 계시를 받았었기 때문에 리브가는 솔직히 야곱보다 누가 더 안달안달한 거예요? 리브가가 더 안달안달한 거예요. 야곱이 복받는 문제에 대해서 리브가가 더 막 그래요. 그죠? 리브가가 더 난리를 친단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원래 발뒤꿈치 속이는 자 이런 건데, 그 속이는 자, 발뒤꿈치 고통받는 자인데,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삭을 속였어요, 안 속였어요? 이삭을 속였어요, 안 속였어요? 안 속였어요. 오히려 야곱은 안 속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야곱은 뭐라 그랬냐면, 내가 혹시 그렇게 엄마가 시킨 대로 하면 내가 속이는 자, 아버지를 속이는 자가 되면 어떡해요? 걱정했죠. 오히려 걱정하잖아요. 아니, 성경 읽었잖아요. 우리 지금 같이 읽었잖아. 성경 읽어도 몰라요? 창세기 27장 지금 우리가 5절부터 17절까지 읽었거든요. 읽었더니 뭐라고 그래요? 야곱은 솔직히 속이려는 마음이 없었어요.
누가 속인 거예요? 리브가, 엄마가 그냥 괜히 야곱은 속이려고 한 게 아닌데, 근데 엄마가 야, 속여야 돼. 거짓말을 가르쳐요. 엄마가 거짓말을 가르치고 야곱은 못 이기는 척하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야곱이 내가 혹시 그렇게 하다 속이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그 아버지는 율법인데, 그래서 율법한테 얻어맞으면 나는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나 속이지 못하겠어요 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리브가가 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서 거짓말을 막 가르쳐주고 거짓말을 갖다 다 꾸며가지고 사람을 갖다 온통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 덩어리로 만들어가지고 이삭에게 돌려보내는 거예요. 자, 이상하잖아요, 그죠? 성경이. 여러분, 이거 성경에서요, 성경을 잘 이해하면 참 재밌습니다. 근데 성경을 이해를 못하면 뭔 얘기인지 잘 이렇게 헷갈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성경이. 창세기 38장에서도 유다와 다말 이런 것들도 잘 헷갈리니까 뭐 이렇게 다말이 잘못한 거 아닌가? 실제로 그 성경 보다가 찢어버린 사람이 있다 그래요, 성경. 그 정도로 이게 심각한 문제가 성경에서 벌어지게 되죠, 잘못된 거. 그러니까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이 여자가 부정한 창녀 같은 간음한 그런 여자가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 속에 잉태하고 싶은 마음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자기 남편이 다 죽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떠한 남자하고 잠을 자도 죄는 아니에요. 이미 다 죽었어요, 남편이. 혼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인 남편을 하나 구하는 그 장자권을,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 뱃속에 잉태하는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굉장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거 하나 바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상하게 겉으로만 이렇게 보면은 성경이 이상한 책이 돼버리는 거죠. 이상한 책이 돼서, 이거 진짜 별거 다 써있구나. 그런데 별거 다 써있구나 그러면서 성경을 별거 다 써있는 책,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사실 성경은 별거 다 써있으면서 사실 그거를 다 몇 개로 보라는 거예요. 한 개로 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들입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성경 우리 오늘 아침에도 에베소서 우리가 5장을 우리 같이 봤잖아요.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도 봤고, 세월을 아끼라는 얘기도 봤고, 또 간음한다, 또 부정하다, 창녀 같은 우상숭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눴단 말이에요. 창세기 27장에는 특별히 뭘 가져라고 제물을 드릴 때, 이 축복을 받으러 갈 때요, 뭘 가져라고 그래요? 9절에 보니까, 창세기 27장 9절에 보니까 뭘 가져라고 그래요? 예? 염소 새끼 2마리 가져라고 그러죠? 왜 염소 새끼 2마리예요? 한 마리 가지면 안 돼요? 2마리 다 드시나? 이삭이? 2마리 다 가져가면 2마리 다 드시냐고요. 그래서 2마리 가져란 거예요? 아니면 한 마리는 조림으로, 한 마리는 도리탕으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마리는 삶고 백숙으로, 한 마리는 뭐 이렇게 튀겨서 이런 식으로 가져가려고 2마리 가져라고 한 거예요? 염소새끼 2마리를. 이상하죠? 염소새끼 2마리를 가져라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을 우리가 잘 보면 염소새끼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야 하는 그런 제사가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레위기서 1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레위기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읽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 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2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2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이렇게 2개로 성경의 염소 2마리를 가지고 하나는 여호와께, 하나는 이제 광야로 이렇게 보내라고 2마리를 가지고 오게 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어떻게 드리라는 얘기인지 알겠어요? 어떻게 드리라는 거예요? 2마리 갖다가?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삭에게 야곱이 가지고 간 염소 새끼 2마리는
무슨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속죄 제사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속죄 제물이죠. 속죄 제물을 가지고 가서 자기의 죄가 용서되고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가 용서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야곱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죠. 야곱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씻기 위해서 두 염소를 가지고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두 염소, 왜 염소 새끼 두 마리라고 그렇게 얘기했고, 이것을 하나는 여호와께, 하나는 광야로 이렇게 보내는 레위기 16장에 나와 있는 속죄제하고 이 말씀이 같은 말씀이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이제 복잡하게 보지 말고 제가 얘기했던 대로 잘 생각해 보면 쉬워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네모칸을 제가 이렇게 손으로 네모칸 할게요. 이렇게 네모칸 이렇게 만들고요. 여기서 3등분을 하면 이게 뭐예요? 네모칸하고서 3등분 하면 성전이죠. 성소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 여기 최고 끝에가 뭐예요? 뜰. 그리고 가운데가 성소. 그리고 여기 마지막이 지성소가 되죠. 그래서 성소에서 지성소 올라가려면 여기 뭐가 있어요? 휘장이 있죠. 그래서 휘장이 찢어져야 돼. 우리에게 심판하는 그 돌이 갈라져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가죽옷이 찢어져야 여기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 만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성소로 가는 걸 세마포를 입는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뜰, 성소, 지성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세 등분이에요. 여기 성소가. 그러면 여기서 뜰, 성소, 지성소에서요, 이 지성소가 어느 쪽에 되어 있는가? 요게 어디 쪽에 있는가? 서쪽, 동쪽. 그 둘 중에 하나 걸르는데도 그 틀리면 어떻게 해요? 이게 뜰하고 지성소가 어느 쪽? 동쪽, 서쪽? 지성소는 서쪽이에요. 그리고 뜰은 동쪽입니다. 그래서 여기 동쪽 뜰에서 밖으로 나가면 광야예요. 이쪽이 광야고, 그리고 여기 이쪽 서쪽으로 올라가잖아요. 광야의 반대쪽으로 가잖아요. 그럼 이게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와 지성소는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죠? 동쪽과 서쪽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쫙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너희의 죄를 동이 서에서 옮겨진 것처럼 다 옮겨지리라 해서 못 찾는다는 거예요. 그 말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이 서에서 옮겨진 것처럼, 자, 동쪽에 있는 내가 서쪽으로 옮겨졌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다 그 피를 가지고 가셔서 동쪽에서 죽으시고 서쪽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가 다 없어진 거야. 더 이상 못 찾는 거죠. 동쪽과 서쪽이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너희 죄거를 다 옮겨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죄가 다 옮겨진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성소는 서쪽에, 그리고 광야는 동쪽에, 뜰은 동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를 어떻게 드리냐면, 속죄제를 여기서 뜰에서 그 동물을 잡아서는 하나는요, 지성소로 가져가는 피를, 그리고 하나는 광야로 다 보내가지고 그 귀신이 먹든지 하여튼 뭐 불뱀이 먹든지 하여튼 광야로 보내서 아예 못 찾게 버려버려요. 그래서 도저히 죄를 찾을 수 없도록 다 보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과를 다 보내버리는 거예요. 이 보내버리는 것을 위해서 누가 오신 거냐면, 여기 지성소에 계신 분이 광야 뜰을 거쳐 광야로 보내진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사셀에게 보내진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오셔서 다 버려지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잃어버리시고, 그리고 그분이 그 피를 흘려 지성소에 가서 여호와께 제사로 드려진 거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두 마리가 필요한 거예요. 이걸 속죄제라 그럽니다. 이렇게 죄가 없어지고 죄가 주님께 드려져야, 이 다음에 피가 드려져야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속죄제라 그러는 거예요. 염소 두 마리가 필요한 거죠. 야곱이 염소 두 마리를 가지고 간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염소 두 마리를 가져오라겠어요? 야곱이 가져오라겠어요? 리브가가 가져오라겠어요? 리브가가 가져오라겠어요. 리브가는 뭘 어떻게 알았길래 그렇게 두 마리를 가져오라고 했을까요? 리브가는요, 이게 창세기 27장이잖아요. 그러면 율법이 생길 때가 언제예요? 율법 레위기서 쓸 때가 누가 쓴 거예요? 모세가. 그러면 리브가의 한참 자손이에요. 모세는 리브가에서
자체 보이지도 않는 자손이야. 근데 리브가는 어떻게 알았어 이걸? 이건 계시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이렇게 왁구가 만들어져 있어서 이 계시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축복도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에서와 야곱이 두 아들이라 했죠. 근데 이 두 아들은 어디에 있는 거다? 내 마음속에 있는 두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는 지성소로 하나는 광야로 나가는 두 염소라는 거죠. 그게 내 속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속에, 그 성전 안에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엄마 자궁이라는 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요, 자궁, 모태라고 그러거든요. 모태, 뭐 전도 모태, 기도 모태, 뭐 이런 의미가 아니고 모태신앙들은 다 모태 그냥. 근데 이 모태가라는 게 자궁이라는 뜻인데요. 엠베텐이라는 단어입니다. 엠베텐이라는 단어인데 이 M이라고 하는 게요, M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 성전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말씀, 성전을 의미해요. 이렇게.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 M,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진리의 말씀 자체를 M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엄마가 모유를 먹이죠, 자녀한테. 엄마가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그걸 먹이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니까 M, 엄마라는 단어가 말씀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엄마들은 말씀을 먹여야 돼. 모유, 수유, 분유 타서 주지 말고. 분유 타서 주는 건 괜히 어디서 책 같은 거 갖다가 짜집기 하고 어디서 뭐 듣고 뭐 어서 뭐 그냥 가져다가 컴퓨터 같은 거 보고 뭐 이래가지고 짜집기 해서 막 이렇게 주려고 그러지 말고, 내 속에서 내가 먹은 것이 있어서 내가 먹은 것이 소화가 돼가지고 나오는 걸 모유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먹은 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을 먹으면 거짓말이 나오는 거고, 땅의 말씀을 먹으면 땅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위에 있는 말씀을 자꾸 듣잖아요. 말씀을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이 진리의 말씀을 평생 들었는데 또 들려주시오 한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갖다가 모유 수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진짜 아비가 된, 어머니가 된 목사란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어머니가 되려면, 진짜 어머니들이 되려면 여러분은 모유 수유, 자기가 진리를 먹은 게 있어야 돼요. 엄마는 말씀이니까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야 된다고. 엄마가 진리의 말씀을 안 가지고 있는데 뭘 주겠어요, 여러분? 줄 게 뭐 있어? 자기가 줄 게 없는 거야. 엄마라는 단어가 말씀이라는 거라니까요. 엄마가. 아버지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성전. 그래서 이 어머니가 말씀인데, M, 여기서 모태라고 하는 건 여기서 태라냐, 어머니의 태잖아요. 어머니의 자궁, 모태. M, 베텐이라는 게 자궁인데요. 그 자궁이, 여러분 엄마들 이렇게, 여자들은 남자하고 틀려서 뭐가 있어요? 자궁이라는 게 있다고요. 그래서 이 자궁이라는 게 베텐이라는 단어인데요. 베텐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말해드릴게요. 베텐이라는 게 뭐냐면 비어있다는 단어예요. 자궁이라고 하는 건 비어있는 거예요. 왜 엄마의 뱃속에 자궁을 놓고 자궁 안에는 비어있을까? 신비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그 한 단어 한 단어가 얼마나 신비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왜 엄마의 뱃속에 그 자궁, 이것은 비어있는 모태라고 할까요? 그게 어머니 말씀의 모태, 배에서는 비어있는, 내가 비어있는 거예요. 내 안에 나를 비워놓는 거죠. 그게 성전이에요. 비어진 성전. 내 속에 공간이 있는, 비어진 빈 공간이 있는 성전이 된 거예요, 내가. 그러면 이 빈 공간에 뭘 채워야 돼요? 거기에 누가 있어야 돼?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안에 잉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비워놓는 거예요. 누가 들어와 있어야 되니까? 성전에 누가 와야 되니까? 주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주인이 돼야 되니까. 이게 비어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아들을 잉태하라고.
아들이 잉태가 딱 되면은 고통스러워요. 막 이렇게 막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못 살아. 아기가 딱 들어오는 순간 누가 주인이에요? 아기가 주인 되는 거야. 그래서 먹는 족족 아기가 다 먹고요. 우리가 뭐 하고 싶은 것도 아기가 하고 싶은 것대로 해야 되고, 아기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줘야 돼요. 이렇게 아기 중심으로, 넘어져도 아기 감싸고 넘어지고요. 이렇게 조심해서 아이쿠 하면서 배 잡아요. 왜냐하면 배가 주인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 비어있는 배에 주인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게 모태에 들어온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잉태하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지금 네모칸이 이렇게 있으면은 하나, 둘, 세 칸이죠. 그럼 가운데 광야 요 가운데 이렇게 가운데 광야 있잖아요. 여기가 아기를 임신하는 장소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 임신하는 장소. 그래서 여기가 어머니의 배란 말이에요. 가운데가 어머니의 배. 여기서 아들을 잉태하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지성소로.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그리고 여기서 잉태를 못하면 뜰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광야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광야, 그 장소, 어머니의 배, 자궁이 되는 겁니다. 어때요? 좀 어려워요? 아니면 뭐 들을만 해요? 아니 지금 왜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의도한 건 아니에요. 어쨌든 의도한 내용은 아니고 이상하게 이렇게 나왔네요. 자, 어머니가 야곱과 에서를 놓고 계시를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축복받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해서 염소 2마리를 가져오라겠죠. 그래서 염소 2마리를 가져와서 이제 이삭에게 요리를 해주는데, 야곱은 거짓말한 게 없어요. 리브가가 혼자 거짓말해가지고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다 만들어주고 옷도 리브가가 입혀주고 요리도 리브가가 다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삭에게 올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리브가가 다 한 작정입니다. 야곱이 한 게 아니고요. 그러면 이 리브가가 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리브가가 했다 그러면 리브가가 그렇게 한 거를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혀 몰랐을까? 전혀 모르면 야곱이 들어왔을 때 전혀 몰라야 되죠. 근데 목소리도 다 알았고 이미 요리가 왜 이렇게 빨리 가져왔냐, 그러죠. 그리고 자기 입맛에 딱 맞아. 많이 먹던 거야. 생각해봐요. 야곱이 아무리 요리를 빨리 해 가져와도요, 에서가 요리를 빨리 해 가져와도요, 이렇게 빨리는 안 되고, 그리고 맛이 양념이라는 게 들어가는 게요, 남편에게 아내가 만들어주는 거는 틀리잖아요. 딱 먹어보면 금방 안다고, 조미료 많이 들어간 거. 에서가 만약에 요리해 가져왔다면 그냥 고기 구워서 가져왔을 거예요. 그냥. 그게 더 맛있어. 근데 엄마가 요리를 엄청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맛을 막 싹 낸다고, 조미료 넣어가지고. 그래서 맛나 이런 거 딱 넣어가지고요, 막 그냥 엄청 조미료를 넣어서 맛을 내어먹기 때문에 원래 먹던 거예요. 이게 맛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먹던 거야. 먹던 음식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리브가가 해왔다는 거를 알고, 그리고 야곱이 리브가 거를 가지고 왔다는 것도 이삭도 알겠죠. 자, 몰랐다고 손쳤어요. 몰랐다고 손쳐. 자기가 입맛에 그렇게 빨리 맞고 빨리 요리해오는 것을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야곱에게 그냥 막 축복을 했어. 속아 넘어갔어. 자, 속아 넘어갔어. 근데 속아 넘어갔는데 누구한테 속은 거야? 자기한테 속은 거야. 자기야. 누구예요? 이삭이 자기야 누구예요? 리브가지 뭘. 이삭이 자기야 할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 리브가밖에 없어. 근데 결국 이삭이 누구한테 속은 거예요? 야곱이 속였어요? 아니, 성경 읽었잖아 우리가 아까. 야곱은 안 속였다니까? 리브가가 다 속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속인 거예요. 자기가 자기한테 속은 거예요, 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속이는 자도 자기고 자기도 자기인 거야. 자,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고 네가 나야. 그리고 나인 너가 정말로 사랑하는 야곱도 나야. 내가 너고 네가 나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 축복하는 거야.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더 길게 하고 싶지만 그래야 더 재밌지만 좀 짧게 설명하고 마칠게요. 더 좋아하시는 느낌이야? 이 리브가라고 하는 사람과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둘이 뭐예요? 부부예요. 부부니까 남편과 아내는 결국 뭐죠? 하나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였고 아내가 남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는 둘이 사실 짜고 치는 짜고 치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누가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쓸 때 이 계획을 하나씩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고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는 겁니다. 근데 이 두 개가 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동일하다는 거죠. 이거를 이삭과 리브가는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을 떠나보내면서 알게 된 거예요. 자기가 정말 사랑하고 진짜 축복받은 사람은 자기를 떠난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무슨 말일까? 무슨 말이에요? 자, 우리는 창세기에, 여러분이 창세기에 창세기에 2장에 2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보세요. 사람이 축복을 받아 야곱이 아들이 되었어요. 그 아들은 지금 부모를 떠나야 돼, 안 떠나야 돼? 떠나야 되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야 아내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부모를 떠나면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라. 너희가 부모를 떠나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라. 무슨 말일까요? 하야 바사르 에하드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그런 걸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하야 바사르 에하드. 에하드라는 말은 하나, 바사르 몸, 육체, 하나의 육체, 그리고 하야 살아라 라는 말이거든요. 자, 너가 한 몸을 이루라. 너는 하야 바사르 에하드 해라. 어떻게 할 때? 부모를 떠날 때. 부모를 떠나야 아내를 만나게 되고 둘이 하나의 복음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야곱을 축복하고, 물론 에서가 쫓아온다고 널 죽일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지만, 그 사람들이 자기 아들이 진짜 부모를 떠나, 이 자기 부모를, 자기라는 부모를 떠나서 아내를 만나 거기에서 한 몸을 이루어야 하는 그 자손의 축복을, 분명히 땅과 자손의 축복은 영적인 축복이거든요. 그 축복을 야곱에게 이삭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그 부모를 축복받고 바로 떠나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계시. 그래서 부모를 떠나가지고 한 몸을 이룰지니라. 자, 누가 누구에게 생명을 줘요? 누가 누구에게? 아빠가 아들에게 생명을 주는 거죠. 자, 그러면 부모가 지금 야곱에게 뭘 줬다는 얘기예요? 생명을 주었다는 얘기예요. 그 생명, 씨를 받은 자가, 그 축복을 받은 자가 지금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부모를 떠나야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부모만이, 아비만이
아비가 돼야 씨를 전달해 주니까. 그래서 하야 바사르 에하드, 넌 살아가야 한다, 산다, 너는 살았다, 그리고 살아야 한다, 너는 숨을 쉬는 자다. 어떻게? 바사르 에하드로, 하나의 육체로, 하나의 복음으로 숨을 쉬는 자가 되었다. 한 몸을 이룬다. 부모를 떠나야. 그래서 아담과 하와 부모를 떠나.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 범죄했을 때요, 그 다음에 보내는 거예요. 가죽 옷을 입혀서, 가죽 옷이라고 하는 말씀을 입혀서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려고? 보내면은 영영 돌아오지 말라고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가려고 보내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라고. 그게 돌아온 탕자예요. 그 성경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아하, 이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로 보게 되고 그것을 우리 보고 살라. 어떻게? 아비가 되어. 네가 부모를 떠나야 아비가 되고, 아비가 되면 씨를 전달하는 한 몸, 남편이 될 것이다. 누구죠?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서 이 땅에 누가 왔어요? 아들 예수님이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잘 봐요.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예요, 아니에요? 헷갈려요?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죠. 그러면 예수님이 아버지이면서 아들이네요. 그렇죠? 아버지이면서 아들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를 떠나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자, 아버지를 떠나 남편이 되어서 아내를 만나 한 몸을 이루어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죠. 사명이죠. 그래서 교회를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교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완성이라고요. 교회 만들어내는 게 완성이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를 무시하고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주님 사랑한다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부모를 떠나 한 남편이 되어 한 아내를 만나고 한 몸을 이룰지니라. 야곱이라는 사람이 축복을 받았으니까 그 축복을 받은 자가 다시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나가는 겁니다. 남편이 되기 위해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 아들 예수가 이 땅에 내려오는 거예요. 왜? 아버지를 떠나 이 땅에 내려와요. 그 아들이. 왜요? 아내를 만나려고. 아내를 만나서 한 몸을 이루면 또 뭐를 낳아요? 아들을 낳는 겁니다. 그 아들을 낳는, 그 아내를 만나 아들을 낳는 걸 또 그 아들이 부모를 떠나, 그 부모를 떠나 또 아들을 낳는 거죠. 그러면 이게 계속 자손이 번성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번성해 나가는 것을 축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뭐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충만하라는 거죠. 어머니의 뱃속에 왜 비어 있다고요? 뭘 집어넣으려고? 말씀. 말씀이라는 진리의 말씀, 아버지의 아들을 집어넣으려고. 여기에 내 남편의 씨를 집어넣으려고. 이해가 되겠어요? 이 엄마의 뱃속에는 자궁은 비어 있어요. 왜 비어놨냐면 나를 비워 하나님의 아들, 내 남편의 씨를 집어넣으려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속에 씨를 집어넣으면 하나님의 씨니까 뭐가 나오겠어요? 자라나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자라나다가 이 자라나서 완성이 돼서 출산을 하게 되면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잉태하는 이 고통을 속에서는 이게 우리의 생활이라고. 지금 우리의 생활, 이 땅에서의 생활이라고요. 이게 잉태하는. 그래서 잉태하고 계속 이걸 보호하면서 조심조심 이 말씀을 보호하며 사는 거라고요, 우리가. 이러다 이게 아들이 출산해요. 그러면 우리는 아비가 되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겠어요? 출산하고 아비가 되면 그러면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완성이 되면 하나님이 바라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아슈아해서 만들어 나가요. 만들어 나가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이 출산하게 되면 나는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럼 그날이 죽는 날이야. 이 땅에서는. 우리가 아직 안 죽은 거 보면 계속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 같아, 여러분이. 그죠?
여러분 안 죽은가 보면 계속 만들어 나가는 것 같아요. 어때? 아쉬아 해서 계속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완성으로 계속 다가가는 거죠. 그래서 알파가 오메가가 될 때까지, 알파가 오메가가 되도록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메가가 되는 날이 끝나는 날이잖아요, 이 땅에서. 그리고 하늘나라의 오메가가 완성이 되는 날이죠. 알파가 이 땅에서, 그리고 하늘에서 오메가가 완성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 아버지다. 참 놀랍죠?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 아버지다. 예수가. 자, 이삭이 리브가요? 리브가가 이삭이다. 누가 누구한테 속았다? 자기가 자기한테 속아. 누구한테 축복해? 야곱에게. 하나님이 자기가 자기한테 자기를 속여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자기에게 속이지 않으면 우리를 축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들은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리브가가 뭐라고 그러냐면 별미를 만들어. 복음이죠. 진리의 말씀, 복음이에요. 어머니가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어미가 만들었는데 어미가 여자예요, 남자예요? 여자잖아요. 근데 이 별미를 만들어 네 대신 네가 받을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 네가 받을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 너는 가서 축복이나 받아라. 누가 하는 말 같아요? 누가 하는 말 같다고요? 예수님이 하는 말 같잖아요. 그렇죠? 네가 받을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 내가 만들어준 그 별미를 가지고 너는 축복만 받으면 돼. 내가 다 손 써놨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여자로 왔어요? 남자로 왔어요? 남자로 왔잖아요. 근데 어떻게 리브가가 하는 얘기가 어떻게 꼭 예수님이 하시는 거하고 똑같죠? 왜? 왜 그럴까요? 뭐 하나님 어머니 교회? 그 이상하잖아 거기. 그런 거 이상한 데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성경은 복음을 설명해 주는 거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그 밑에 아들, 이 아들의 축복, 야곱의 축복이라는 건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뭐라고? 부모라고 그러는 거예요. 부모. 그러면 부가 뭐예요? 아부. 어머니는 M. 그러면 M이라는 건 뭐라고요? 말씀. 그리고 아부, 아버지 성전. 성전에 있는 말씀. 여기서 진리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게 아들이라고. 그러면 이 아부 M, 아버지와 어머니, 이게 말씀. 그러면 이게 가짜 말씀이 되면 여자가 되는 거고요. 이게 진짜 말씀 되면 아버지 하나님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리브가라고 하는 여자가 지금 뭘 가지고 있어요? 별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별미. 아버지의 입맛에 딱 맞는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 여자는 지금 누구하고 하나예요? 아버지 이삭하고 하나가 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땐 여자야, 예수님 아니야, 이렇게만 보는 것은 이상하다는 겁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제가 어제 여러분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거 자주 뭐 영화 보고 그런 건 아닌데 어제 뭐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영화를 하나 봤는데요. 별 희깐한 영화 하나 있더라고 진짜. 진짜 속된 말로 희깐한 영화더라고 하나. 그래서 이해가 안 돼서, 도저히 이해가 안 돼가지고 야, 한 번 더 봐야 되겠다 저거. 그랬거든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딸이 엄마고 엄마가 남편이고 남편이 딸이고요. 그 딸이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이 아버지예요. 근데요, 그게 그러니까 다 하나예요. 하나인데 아버지이면서 아들이고요, 아들이면서 딸이고, 딸이면서 엄마예요. 그래서 딸 또 손녀이면서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면서 아들이고요. 이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내용의 영화거든요.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성경밖에. 성경 안에서밖에 그게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내용을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게. 예수님은 아들이면서 아버지가 되시고 어머니이면서 딸이 되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이면서 집이 되시고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고 과부의 남편이 되십니다.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주님이 오셔서 그 잃어버린 자라고 자기를 작은 자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누가 구원받아요? 과부가 남편 찾는 게 구원이에요. 고아가 아버지 찾는 게 구원이고, 그렇죠? 나그네가 집 찾아오면 구원받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주님이 찾아서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죠. 그럼 누구라고? 거지라고. 거지 나사로가 주님이고, 그러면 거지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거지라고 하고 그리고 그를 풍부하게 만들어준 아브라함 품이 되는 거고, 그럼 아브라함 품이 거지 나사로고 거지 나사로는 돕는 배필이 되는 거고, 부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 마당에서 계속 거지 노릇을 하고 있었던 거고, 부자는 거지 나사로였고 거지 나사로는 부자였고, 에서는 야곱이고 야곱은 에서였던 거죠. 이게 이제 성경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를, 세상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를 성경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하나의 눈으로 이게 보이기 시작하면 이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지 않으면 하야 바사르 에하드가 안 되는 겁니다. 복음으로 하나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안 되는 거죠. 하나의 복음으로 안 보이니까. 그래서 야곱을 축복하는 건 우리는 단순히 너 속여서라도 축복받아야 돼, 축복은 진짜 좋은 거니까, 이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적어도 그런 식으로 그냥 막 써내려가는 책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이 뭔가 우리에게 그 속죄제에 대한, 그리고 죄를 용서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계획은 주님이 목자이시면서 염소가 되셔요. 그리고 염소이면서 양이면서 주님이시라고요. 어린 양이 돼서 죽으면서 주님은 목자가 되시잖아요. 이해가 돼요? 목자는 목자고 양은 양이지, 우리가 양이고 예수님 목자, 이거로 끝,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목자이시면서 양으로 오셔서 죽는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고,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을 좀 어렵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축복이라고 하는 걸 다른 개념으로 보면 무엇이라고 여러분 여길 수 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은 속죄죄를 통한 예수 영생의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야곱이 받은 축복은 그냥 단순하게 이 땅에서 잘 되는 축복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잘 되는 축복은 에서가 받았어요. 에서는 땅의 축복을 받은 자니까. 근데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에서의 축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땅의 축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하늘의 계시를 받은 자, 하늘의 말씀을 깨달은 자,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은 자. 그래서 이 전달받은 하나님의 아들 야곱이, 이 이삭의 아들 야곱이 부모를 떠나 또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2아들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 12아들이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12지파, 12제자, 하늘의 12보석, 12이름, 12사도, 12천사. 그래서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이 되어버리는 거죠. 야곱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 이스라엘이 되는 축복, 이게 완성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새 예루살렘으로 모두 다 옮겨가는 축복이죠. 이 땅에서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진짜 축복이라고 하는 영생, 진짜 축복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축복,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것, 여러분 속에는 자궁 안에 무엇을 집어넣을 것이냐, 이 안에 무엇을 잉태할 것이냐, 여기에 자기가 비어있는 이 배 안에 내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너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그 배, 하나님의 그 배, 비어있는 너의 배 안에 무엇이 차서 거기서 흘러나오게 할 거냐. 하나님의 물,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네 속에서 흘러넘치는 걸 성령 충만이라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평생에 듣던 이 말씀 또 들려주시옵소서. 하늘의 놀라운 복이 우리의 가정에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내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되어지고 그 아들이 출산될 때까지 내가 그 말씀을 보호하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나와 하나가 된 그 말씀이 되어 내가 살아가게 하십시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진리의 말씀을 잉태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속에서 그 진리의 말씀이 흘러나올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 안에 만족할 수 있도록, 그 말씀 안에 기쁨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늘나라가 우리의 배 속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